우리가 시편 37편 오늘로서 뭐 3주째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혜시 또 교훈시로 분류되는 이 시의 어떤 구절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계속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구절 하나하나가 한 번씩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 봐야 될 어떤 그런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용 이해로 하고 이렇게 보통 이제 시편은 다른 시편들은 그냥 그 상황들 이해하고 그 시편의 어떤 상황들 처한 상황들 어떤 표현의 어떤 의미들을 시적 표현 의미들을 이렇게 그냥 설명하면서 이렇게 덩어리째로 이렇게 좀 많이 갔다면 근데 이 시는 구절 하나하나가 참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삶에서 밀접하다면 상당히 밀접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또 고민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내 삶이 내 맘 같지 않고 또 내 상황이 내 믿음 같지 않을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저 믿지 않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 믿지 않는 것들, 저 믿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사실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의 갈등들. 근데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인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의 시인인데 이미 이런 고백들, 이런 고민들은 수천 년부터 그냥 인류 역사상 계속 이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세상 가운데서 계속 이게 반복될 텐데 이런 세상의 모습이 반복될 테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지혜가 뭐냐, 통찰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는 우리가 침묵이라는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 세상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단지 어떤 외면하고 도피하고 수동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듣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뭔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침묵이나 수동적인 어떤 믿음 그런 상태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사실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습. 그 연습이라는 게 어떤 경건의 행위잖아요. 연습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이 개신교에서 특히나 개신교에서도 여러분 그 순복음에서 이 신앙의 연습하는 거 되게 무시해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약간 직통으로 원하는 거 그거를 신앙으로 여기거든요. 약간 그렇죠. 약간 능력 뭔가 이렇게 딱 하나님 막 팍 주어져 가지고 하는 거. 변화도 맞아 그렇게 받는 걸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역사는 항상 그 신앙의 훈련의 역사입니다. 연습해야 돼요. 그렇죠? 연습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방언을 연습해라 랄랄랄랄라 연습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이라는 건요 연습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상한데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하는 거 여러분 뭐 말씀 읽는 거 이거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사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저는 그 침묵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훈련,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정말 그 우리가 좀 다시 회복해야 될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예전에 그 제 신앙적 체험인데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기도굴에서 이게 아침에 기도하고 수업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때 막 문제가 많았어. 막 등록금도 없고 늘 어려우니까 막 기도하는데 진짜 그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침묵해라. 갑자기 진짜 막 기도하다가 제가 그 뭐죠? 진짜 그 순식간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막 뜨겁게 막 방언하고 막 기도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촉촉촉 돼가지고 그날 하루 막 촉촉촉 막 기적처럼 막 뭔가 촉촉촉 됐는데 이거 얘기하면 오늘 그게 못해요 이거.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막 진짜 그날 하루에 막 촉촉촉 일이 막 돼가지고 네 저한테 이제 이후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났죠. 좋은 일이 정말 그날 딱 침묵해라 잠잠해라 잠잠해라 그래 잠잠해라. 여러분 그때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기도라는 게 내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알았어 알았다니까 알았어 잠깐만 알았다니까 그만 얘기해. 때로는 하나님 이러신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 듣질 않아. 지 얘기만 하는 거야. 지 감정만 얘기하는 거야. 막 쏟아내는 거야. 듣지 그럼 막 다 쏟아내고 하나님 내일 다시 올게요. 탁 나가는 거야. 내일 기도해서 또 봐요. 문 탁 닫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 뭐 뻘쭘하신 거죠. 뭐 나도 말할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침묵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제 또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또 의인의 운명, 의인의 받는 하나님의 복을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12절 오늘 읽으신 15절은요 악인들의 운명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악인의 운명이 뭐냐 간단합니다. 반드시 결국엔 그들의 악함이 보응받는다라는 것이죠. 12, 13절 보시면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해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악인을 비웃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웃는 거예요. 왜? 그 끝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뭐 우리 뭐 애들이나 뭐 동물이나 저 강아지나 뭐 난리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보면서 비웃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네 끝이 뭔지 내가 아는데, 근데 결국엔 내 뜻대로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들 이 땅에서 정말 자기들이 정말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아니 심지어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살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정말 그냥 애들 장난인 거죠. 애완동물 같은 거, 애완동물이 그냥 뭐 꼬리치면서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지 세상처럼 막 사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인간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악인을 비웃으신다라는 거죠. 그 끝을 아시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도 이 세상의 어떤 악함, 이 세상의 악인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떤 마음의 아픔, 마음의 어떤 고통을 느끼기보다 때로는 그 악인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비웃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잘해봐라. 그래, 계속 해봐라. 예전에 제 아내가 뭐 정치인들이 막 계속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니까. 저는 막 이제 화가 나고 막 했는데 제 아내가 그래 계속해 더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진짜 아니 진짜로 나는 막 화가 나는데 계속해 결국 쟤네 어떻게 돼? 계속 하라고 그래 더 하라고 그래 나중에 더 망가지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옆에서 그런데 좀 이렇게 위로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비웃으시는데 왜 우리는 왜 울고 있냐고요. 하나님 보고 이 세상의 그 악인을 보면서 비웃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분노만 하고 있냐고요. 그렇죠? 왜 마음 어려움하고 우리도 같이 비웃는 거예요. 그래 더 해라. 하나님이 더 심판하시게 더 해. 이런 뭐라고 할까요? 위트?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그런 위트잖아요. 어떤 그런 순간의 어떤 즐거움들, 그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힘, 한번 웃을 수 있는 힘, 이게 삶을 사는 굉장히 중요한 또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들을 같이 하나님과 비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끝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정국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하나님과 비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14절에 보면 악인들의 악행은요 결국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정직한 자들을 죽이는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휘두른 그 칼에 오히려 그들이
해를 입게 될 것임을 15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뭐 구약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악인을 왜 싫어하시냐면 단지 나쁜 행동을 해서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애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것 때문에 애를 싫어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해할 수도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냐면 그 악인이 단지 예를 들면 뭐 나쁜 짓을 했어. 이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뭐 비행청소 아유 저 뭐 애들이 뭐 10대인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악행을 하고 뭐 이래서 하나 아유 싫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악행이 결국에는 그 열매를 누가 맺느냐? 그 당시 사람들 중에 힘없고 가난한 연약한 자들이 그 악인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에 이게 항상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다는 게 단지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 앞에 비행 청소년처럼 무슨 뭐 그런 나쁜 짓 소소한 거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나님 별로 제가 볼 때 별로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하는 악행, 내가 하는 죄를 통해서 일단 나 자신을 파괴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악행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의 삶을 망치는 거. 특히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누가 망치냐? 여러분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내가 망칠 수 있어요? 못하죠. 나보다 힘 없는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내가 누군가에 해를 입힌다는 건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해를 입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꼴랑 그 얼마 없는 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힘마저도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자꾸 쓰려고 하냐면 나보다 힘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에 우리의 걸음이 빠르다라는 거, 우리의 손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 15절에 왜 하나님이 이 악애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냐면 왜 결국 그들이 휘두른 칼에 결국 그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냐면 그들의 그 칼을 통해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정직한 자들이 해를 입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그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16절에서 26절까지는요. 이런 악인의 운명과 정반대되는 의인의 운명, 즉 의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 보시면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흠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 말씀 읽으면 은혜가 되시나요? 은혜가 되기보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렇죠?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죠. 이렇게 딱 읽고 이러라기보다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혹자는 그러죠. 그냥 그렇게 많아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어찌 됐건 그냥 한번 만화는 봤으면 좋겠다. 뭐 나중에 회개하지 뭐. 많은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많은 게 좋잖아요. 아니 많은 게 좋은 거잖아요. 많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현실에서 많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또 여러분 뭐 가난한 자도 뭐 의인도 여러분 뭐 재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기근이 들 때 굶주리지 않습니까? 아니죠. 의인도 때로는 기근이 들 때 굶주리고 재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의 시각이 참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이 자꾸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게 왜 고개가 갸우뚱해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시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 인간의 관점, 인간의 경험 하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눈, 아니던데 이렇게만 보는 1차적으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경험으로만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경험으로만 해석하면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볼 땐 못 비웃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같이 비웃자고 했잖아요. 왜? 우리가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 끝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지금은 비웃을 수 없어요. 아니 지금은 그냥 화가 나요. 지금은 그냥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끝, 하나님이 결국엔 맺으실 그 끝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비웃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이 말씀 아닌데 이상한 데가 아니라 맞아.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즉 이러한 고백은요. 영원한 가치, 영혼의 가치와 세속적 가치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영혼의 시각, 즉 하나님의 시각과 세속적 시각, 이 세상의 가치와 여러분 비교해서 이 말씀 우리가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종말론적 시각, 종말론적,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에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그 종말론적 시각으로 읽으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고백이죠. 그렇죠? 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각은요, 정말 여러분 1분 1초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엔 이런 악인의 삶이 어때요? 진짜 지나가는 시간도 아니에요. 뭐 불교적 표현이긴 한데 찰나의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의 삶이 악인의 삶이 뭐 기세등등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시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그 의인의 삶에 반드시 이 땅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들의 소유가 되시니까요 사실 그들은 어떠한 소유보다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비웃잖아요. 뭐 예수 믿는 게 다냐? 하나님 믿는 게 뭐 별거냐? 그런 시각이 있다니까요. 왜 없겠어요? 때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군기시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하찮은 건데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소유가 하찮아 보이지만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여러분 부가 있어도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아까 찬양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겉은 우리가 꾸밀 수 있다니까요. 겉은 채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근원적 상태는 여러분 인간이 못 바꿔요. 진짜 근원적 상태를 못 바꿔요. 여러분 정말 돈이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면 지금 이재용이 제일 행복하잖아요. 좀 표현이 그럽니까? 네? 그러냐고요. 돈 제일 많은 나라가 그러면 국민들 제일 행복하겠네요?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 영향이 있죠. 전혀 없진 않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근원적으로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소유를 나의 참 소유로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많은 소유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중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너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돈 벌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뭘 잘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우리의 삶은 정말 순간이더라고요. 순간. 내가 아무리 뭔가를 노력해도 내 삶에 내 존재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요. 매일매일 느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배워요. 배워요. 정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 나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실제적으로 배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소유입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신다는 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소유가 우리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악인은 우리의 소유보다 훨씬 많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의인의 소유가 되시니 그 어떠한 소유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은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그 환난을 뚫고 구원이 약속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악인은 지금 천국 같지만 결국 심판이 정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0절의 말씀처럼 기가 막힌 표현인데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힌 시적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진 풀밭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지다라는 게 뭔가 좀 풍요로움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심판의 불이 떨어지니까 더 잘 타는 거야. 그래서 정말 뭐 재도 아니야. 그냥 연기처럼 불타 없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악인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의인에 대한 땅의 약속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37절에 의인에 대한 땅의 약속이 제가 자주 등장을 말씀드렸잖아요. 22절, 24절 보시면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제가 여기서 땅은 우리가 뭐 등기로 남기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뭐 신약적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천국, 우리에게 주신 천국, 그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총체를 의미해요. 복의 총체.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운명을 이 땅으로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악인은 땅에서 쫓겨나지만 의인은 땅을 결국엔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천국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악인은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지만 결국 의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악인과 의인의 운명, 그러니까 궁극적 운명을 아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걷는 이 길, 우리가 걷는 이 땅에서의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서 간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보면 어쩌다 비틀거려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걸음이 쉽지가 않잖아요. 4층을 올라와야 되잖아요. 33도가 되는 이 아침에도 한 32도 되던데. 비유적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게 진짜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분명히
쉽지 않아요. 뭔가 좀 다른 길을 가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과 그냥 똑같이 살아가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다른 길을 가야 돼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일로 가는데 난 또 때로는 심지어 역행해야 돼.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믿음의 삶에 어떻게 그런 때가 없겠습니까? 대부분 그냥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이 길 걸어가요. 새끼 밥 먹고 뭐 살고 뭐 이렇게 살아가요. 뭐 때로 뭐 은행에서 빚도 내고 뭐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때로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비틀거리죠. 휘청하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겁나 걷기 싫고 그냥 안 걸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음에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걸음이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걸음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 진정한 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당연히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때로는 고난이고요, 때로는 좌절이고, 때로는 어려움들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여러분 뭐 나는 힘들고 막 이 길 걷어 힘든데 막 악인들 더 잘 돼. 걔는 막 뛰어다녀, 막 날라다녀 막. 나도 절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요. 근데 저기 간 애는 막 너무 행복해 보여. 나도 갈라 그랬다고 저 길로 같이 걷고 있었다고. 근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손잡고 다른 데 갔더니 나는 막 힘들고 쟤는 막 아싸 여기였다고 막 그냥 막 신나게 놀고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마음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그 걸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땅으로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우리에게 안겨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고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게. 마지막 25절 26절 보시면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벌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관점과 세속적 가치 세상의 관점의 어떤 그 궁극적 운명 그 궁극적 운명에 대한 시각 종말론적 시각으로 읽어야 됨을 또 말씀드립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역전되어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며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의인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역전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인은 많아지면 더 많아지고 더 채우려고 하는데 의인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겠어요? 오히려 더 주신 복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며 살. 누구에게 꾸어주겠습니까? 더 돈 많은 사람한테 꾸어줘가 더 이자 받습니까? 아니죠. 네, 가난하고 비참한 이들에게 꾸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자손이 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국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단락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뭐가 딱 생각나냐면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 1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할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저는 이 땅,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역설을 여러분 이토록 잘 표현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네,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즉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의 가치로 다 평가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고 판단될 수 없는 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이 땅의 가치로 절대로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한도 여러분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삶의 관점으로는 다 판단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이 잘 나가든 말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는데, 그 비가 수해 때문에 그 오송 지하차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와중에 정말 그 의인이 한 분 있었죠. 그 덤프트럭 기사분이었는데, 그분도 빨리 나가서 이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막 버스에서 나오는 젊은이들 뭐 이렇게 해서 막 건져내고, 심지어 그 20대 젊은 여성이 이제 막 너무 힘든 그 여자분도 참 착한 사람이죠. 그냥 손 놓으세요 그랬대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초인적인 힘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살리고, 그래서 그분이 3명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지하차도 난간에 이렇게 4명이 이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구조돼서 목숨을 건지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아주 크게 화제가 됐죠. 그래서 참 모두가 다 그분 때문에, 저도 되게 감동하고 막 울컥하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칭송하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막 되게 왜소하시더라고요. 막 힘이 막 이런 분들이 아니야. 근데 그 막 사람 3명을 구해서 그저 천하보다 귀한 3명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분 그 덤프 트럭이 되게 비싸잖아요. 한 2억 가까이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 이제 뭐 침수되니까 이제 아마 이제 못 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에서 2억에 가까운 트럭을 이게 줬대요. 전달하고 했던, 너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아우 너무 잘했다. 기업들 돈 버는데 이런 데 써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도 다 세속적 가치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칭송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정말 세속적 가치, 우리가 다 그거 원하는데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칭송하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박수치고 세상이 정말 진심으로 칭송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똑같이 세상 세속적인, 나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하지 않아요. 박수치지 않아요. 이 세속적 가치의 이 세상에서 뭔가 그것을 역행하는 사람, 뭔가 그것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칭송합니다. 희한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뭐 악하게 살고 뭐 세상처럼 세상 세속적 가치를 열심히 살고 다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알아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인 것인지.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물며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쫓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박수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겠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무도 나 박수치지 않았는데, 내가 뭐 그런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같이 이루어갈 때 여러분 세상은 몰라줘도요. 세상은 때로는 비웃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갚아 주실 날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여러분 현대자동차도 갚아주는데 현대자동차도 갚아주는데 하나 우리 삶을 안 갚아주시겠어요? 너무 원초적인 얘기입니까? 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현대자동차도 이렇게 잘한다고 갚아주는데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여전히 잘 나가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잘 나가는 꼴들을 봐야 하는 평생 봐야 돼요. 그 꼴을 봐야 되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지혜가 이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결국 역전된다. 결국 역전된다. 이 진리,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